에, 이제 그 팔복으로 보는 그 견해의 마지막 8번째 복에 왔습니다. 아, 그 7번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영어로 이게 한 단어라서 저는 그 영어 쓰기를 요때는 좋아해요. 피스메이커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 그 피스메이커들이야말로 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그렇게 참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명예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정의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적을 섬멸시켜서 정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는 세력이 남지 않도록 해서 만드는 평화가 이 세상이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만드신 평화는 자기의 피로, 적의 피로 만든 평화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평화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도 이 하나님의 정의로 평화를 이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인 것처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십자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위로받을 때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부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도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가 몇 가지 들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죄의 문제,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특히 의인이 올바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왜 그럴까 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몇 개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주제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없는 별개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값진 일은 모두가 다 어떤 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로서 이루어집니다. 뭐 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에도 엄청난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그 금메달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그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걸 겪은 다음에 그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델이 50살이 넘어가지고 실패할 대로 실패해가지고 그 끼니를 이루기도 어렵게 됐을 때에 그 어느 목사님이 가져온 이사야서 53장을 주제로 한 그 곡을 써달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또 읽다가 그 다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갖다 주는 식사도 거른 채 23일 동안 방안을 거닐다가 울다가 또 쓰고 울다가 또 쓰고 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메시아입니다. 그런 한 개인의 예술 분야나 스포츠나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값진 일들은 어떤 그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만 탄생한다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물며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평화를 추구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상대방의 패배와 피로 건설하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피로 건설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남 침례교련이 있어요. 남 복음주의 침례교련인데 1995년에 그들이 대회를 열고 아주 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그들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선언문을 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 없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는 10절, 11절, 12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8복이 아니라 10개의 복으로 보는 견해에도 아주 깊은 어떤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10절, 11절, 12절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이 10절, 11절, 12절의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앞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이든 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산속 깊이 들어가지고 명상에 잠기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듬고 해서 어떤 그 거룩한 경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정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알겠어요? 용서해야 될 일과 용서 못할 일,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굶주림에 대립되는, 갈등에 대립되는, 경쟁에 대립되는 평화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절, 11절, 12절을 공부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공부한 다른 그 축복들도 우리가 그때그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개인이든 한 신앙 공동체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피 흘리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등불 이야기가 나오고 소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신앙의 성숙은 이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만 우리 한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기독교 교회사를 또는 교회사 관점에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모든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의, 그것도 어떤 때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 작은 눈물에서부터 큰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로즈메리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그 버스 기사의 명령에 거부한 데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킹의 피 흘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흑백 분리법이 폐지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개인의, 한 사람의 그 애통하는 그 슬픔 속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런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거곡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속에 조용하지만 끊이지 않고 흐르는 샘물처럼 흐르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